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읽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네,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진정한 소원,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조금 나은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신랑감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궁극적인 진짜 원하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소원은 한 가지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쭉 주님으로부터 바톤 터치 이어받아서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이 제자들이 사역을 감당하는 기본 전제,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무엇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임하기까지, 즉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성령 충만하기 전까지 머물러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전제 조건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기본적인 전제 조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찌그락짜그락. 성령 충만하면 그럴 리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을 그렇게 충만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죠?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예요? 누구냐고 물었잖아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예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예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냐고요? 누가예요. 누가복음이 사도행전의 전편이고 사도행전의 후편이,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속편, 누가복음이 전편이고 누가복음의 후편, 속편이 사도행전입니다. 동일한 수신자에게 이 누가가 마치 편지를 쓰듯이 그렇게 기록한 복음서와 서신서죠.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쭉 기록을 해가지고 데오빌로에게 들려주는 장면인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은 성령 충만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눈에 확 띄게 드러납니다. 그게 여러분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과 무엇을 누가는 연관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는데 성령 충만과 누가는 기도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에
하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셨는가? 그 기록이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의 또 다른 별명은 기도행전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 충만과 너무너무 밀접한 관계를 맺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없이는 성령 충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기도를 막 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합니다. 그리고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충만하게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4장 24절에서는 저들이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막 기도하죠. 오늘 본문입니다. 대주제여 하면서 막 기도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곳에 성령께서 또 임하셔요. 성령이 임해서 아주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시면 여기 이제 예수의 아우들 마리아 그리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전심으로 함께 기도했더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Other tongues. 이게 방언이에요, 방언.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성령 충만 받기 전 그들은 전심으로 함께 모여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여기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 어떻게 해요? 기도하십니다.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기도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누가가 서술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이야기는 기도 없이는 성령 충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그랬다는 것이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만일 구한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기도와 이처럼 계속 연관지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에서 보면은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해야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성령 충만 받고 싶어요. 네, 기도하세요. 네,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성령이 임하셨어요. 제자들도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저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에도 저들이 모여서 뭘 했어요? 함께 기도했을 때,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을 때 그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역으로 우리가 왜 성령 충만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없고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내 의지로, 내 감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오늘 24절에 보면은 본문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하면서 한 마음으로 이제 저들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려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저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될 텐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여기 보니까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한 마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먼저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지금 이들도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저들은 내가 누구에게,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그 기도의 대상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할 때 이제 그 과정들을 거쳤던 분들이 이해하시겠지만, 하인나 방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을 배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쭉 찾아봅니다. 그리고 이제 하인나 방식으로 쭉 기록한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결단하고 기도하는 내용들을 기록하는데, 기도를 할 때 실컷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쭉쭉쭉쭉쭉 이렇게 발견했어요. 근데 이 발견한 하나님과 전혀 엉뚱하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밝혀주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들은 어떤 하나님을 향하여 부릅니까?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대주제여 이렇게 부르고 있죠. 소주제 대주제인가? 대주제여. 여러분, 주제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내가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야, 나는 오늘 회의를 주재했어, 뭐 이럴 때 표현하듯이 내가 어떤 것을 쭉 중심이 되어서 맡아가지고 그 일을 처리할 때 주제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재하다. 대주제여, 이 말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맡아서 지금 다스리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대주제여.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의 대상을 부를 때 그 기도의 대상을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그 다음 기도의 내용이 이런 내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물론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막 완전히 잘못됐고 완전히 엉터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다면 이게 좀 안 맞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긍휼이 풍성하면, 내가 지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찾았으면 왜 긍휼이 필요한가를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내게 능력이 없어서 나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주제요. 하나님을 부르는데,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데 부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을 찾느냐가 그 다음 나의 기도 내용이 일단 뭔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서 뭔가 도움을 요청하고자 할 때, 참 당신은 참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곱고 또 사람들에게 참 긍휼히 여기고 또 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환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뭔가 이렇게 밑작업이 되고 있잖아요, 이미. 그렇죠? 왜?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주로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버지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마치 대주제요 하는 것처럼.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응?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기도할 때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보면은 15절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 말합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것을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를 때 우리가 가장 친근하게 부르시는 호칭 중에 하나, 내가 궁극적으로 여러분 필요한 거 있으면 아빠, 쌀쌀맥과 굴다가도 아빠가 좀 아쉬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약간 이제 코가 이렇게 싹 뭐라고 해야 되죠? 코맹맹이 소리. 아빠. 이렇게 이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저들의 전통적인 관습 속에서 하나님을 대주제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지금도 이 세상을 다 그분이 맡아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가장 전통적인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미지. 그래서 대주제요라고 말하면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찾고 있죠. 인간의 모든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분을 지금 찾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들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다윗의,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화살을 경항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했다 했는데, 이게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이야기라면, 창조주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렇게 고난당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면, 현재 상황을 이야기해요. 이제 그 다음 27절에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그러니까 예언된 말씀처럼 실제로 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서로 유대인과 이방인 로마 사람 아닙니까? 그들이 합세해가지고 예수, 그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을 거스르고, 그 다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28절에. 자, 그런데 이들은 본래 예언된 시편의 말씀처럼 저들이 그렇게 합세해서, 헤롯과 빌라도가 합세해가지고 예수님을 거스려서 뭔가 죽이려고 하는데, 그 말이에요. 28절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당시 상황은 저들은 지금 힘을 규합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인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그렇게 판을 짜놓고 이 괴계를 도모하는데, 그러나 이 일은 방금 읽었던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시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저들이 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는 일은 결국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 있던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했구나. 아니에요. 그들은 악을 행한 겁니다.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을 행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들이 도모해서 무언가 이루어서 마침내 우리의 뜻대로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재하신 대주재이신 하나님은 지금 저들의 악한 도모조차도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따라서 이 일을 이루게 하는 도구로 쓰시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만일에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섭리대로 그런 예정하신 일을 했네 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요, 억울한 사람 많아요. 가룟 유다가 아주 대표적으로 억울하죠. 운명론적으로 그렇게 살게 되었다면.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악을 행했어요.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기기묘묘한 방식으로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이 일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악한 그들이 그렇게 악하게 행동하는 것조차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정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 가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저 멀리 거슬러 가지고 세상에 뒤집히는 일은 없어요. 그러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뭔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그분의 섭리와 능력 가운데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내가 반드시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향한 약속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아휴, 이게 복 주는 것이면 나 예수 안 믿고 싶어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아니에요, 혹시? 아휴, 목사님 진짜 예수 믿어서 내가 잘 될 줄 알았더니 너무 힘들어요. 나 진짜 예수 안 믿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마 그 과정 이렇게 쭉 거쳐가면 거의 대부분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 속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잘 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잡고 흔들고 그냥 고꾸라지게 만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분명히 현실은 사방으로 다 적들이 우겨쌌어. 그런데 쌓이지 않더래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현실입니다. 마치 여러분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다 포위하고 있는데 게하시의 눈에는 그것만 보이지만 그러나 엘리사의 눈에는 천군 천사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와가지고 쫙 저들을 그냥 다 포위하고 있는 상황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게도 지금도 기기묘묘한 방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뭔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지의 창조주, 세상의 주인신 그분이 그렇게 섭리하고 예정하시는 가운데 이 일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결국은 저들이 그렇게 거스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저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꾸짖고 있어요. 아멘?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악한 행동을 했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뭔가 섭리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악한 행실에 대해서 그래 잘했다 오냐 잘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예수를 거슬러서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을 향해 분명하게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은 그에 합당한 징계를 받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예정하신 대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사건으로 활용하시지만 그러나 이 일에 가담했던 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참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런 이야기 합니다. 기도를 못하겠다 그래요. 근데 왜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될까요? 여러분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기도가 뭐예요? 아니 대답 안 하기로 작정을 했어 진짜. 왜 이래요? 기도가 뭐냐고. 기도가 아니 하나님과 대화예요. 속 시원하게 빨리빨리 대답을 해봐요 좀.
아, 참 답답하네 진짜. 하나님과 대화라고 여러분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대화를 해, 대화를. 분명히 대화라고 그랬어요, 대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우리 최송화 사모하고 서문 전사하고 싸웠어. 그래서 속이 시끄러워. 관계가 별로 안 좋아. 그럼 대화가 잘 돼야 안 돼요? 한 며칠 동안 말 안 해요. 하루? 꽤 오래 가네 그래도. 어떤 사람은 뭐 일주일 간다고 하기도 하던데. 그러니까 관계가 안 좋으면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관계가 이렇게 풀어져서 그냥 스스럼 없이 쭉 해야 대화가 아주 그냥 깊은 대화가 이루어져요. 관계가 형성이 돼야.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이 정의하셨어요? 하나님과 대화다. 그러면 기도가 왜 안 되는 거예요? 아니지. 왜 대화가 안 돼서. 지금 실컷 설명해 줬는데 기도가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뭔가 삐뚤어져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데 어떻게 기도가 막 나옵니까? 대화가 나옵니까? 괜히 하나님한테 무섭기도 하고 내가 괜히 피해서 숨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은 괜히 그냥 수줍고 뭐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요 관계 좋으면 그냥 있는 모습 다 이야기해도 어때요? 그래 아우 다 이해해요 받아들여요. 그리고 오히려 지지받고 격려를 받습니다. 그럴 걸 알기 때문에 관계가 좋으면 뭐든지 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그 사람이 인격이 고매해 보여도 그 사람과 아직 관계 형성이 안 돼 있으면 어때요? 내 속마음을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이유 그것은 어떤 것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서도 아니고 쑥스러워서도 아니고 진짜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껄끄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여기 있어도 여러분 관계가 틀어져 봐. 그러면 남편이 여기 있어도 어때요? 있는 둥 마는 둥. 그렇죠? 남편의 존재감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잖아. 관계가 틀어지면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밖에 생각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거나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제대로 뭔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내가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면 이게 수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주제여 했지만 막연하게 대주제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실상 대주제라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 다음 말이 진솔하게 나올 수 있을까요? 대주제 맞나?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은 하긴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긴 하는데 나도 그래서 그렇게 들은 게 있어서 나도 대주제라고 말하긴 하는데 그분이 진짜 천지를 창조하고 지금도 이 세상 모든 것들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 맞나? 내가 그분을 잘 모르고 그분과 관계가 없을 때는 이게 말이지 말을 해도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말 자체가 막 뜬구름 잡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개인적인 관계가 확실하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철저히 의지하고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진짜 대주제일까? 진짜 능력이 있으실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을까? 이러면 여러분 기도 되겠어요?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분이 어떤 도대체가 진짜 살아계시는 건지 진짜 사랑이 있는 건지 능력이 있는 건지 나를 도우실 수는 있는 건지 이런 게 여러분 제대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 믿어지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져야 말을 하지. 믿어져야. 믿지 못하면 말을 못한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상대방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럼 내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호소하고 도와달라고 하냐고요? 못해요. 오히려 이것을 이용해 먹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잘 형성될 때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의 형식을 취할 것이 아니라 기도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기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분에 대해서 내가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실 것을 내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말해봤자 안 들어주실 텐데,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실 텐데, 말해봤자 아무 소용없을 텐데 기도가 안 되죠. 근데 내가 말하면 언제든지 들어줄 수 있다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믿음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뭐든지 다 이야기하겠죠. 아빠, 나 이게 좀 힘든데 좀 도와주세요. 아빠, 저 녀석이 나 저렇게 힘들게 하는데 대신 좀 저 좀 보호해 주시고 대신 좀 대적해 주세요. 아빠 하나님께 대한 신뢰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들은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 과거에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 여러분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9절 30절이에요. 시작. 아멘. 이게 29절 30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체적으로 그들이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간구했던 내용.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무언가 아버지께 말씀드리기 전에 다시 그들은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주여. 그래, 주여. Lord.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나의 주인이시여.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주여 기도하고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하죠.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셨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부르는 겁니다. 대주제여 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주님이시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기도할 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주여 부르고 기도하는 거 아주 성경적인 내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불러요. 주님을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이제는 인생의 주인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죠. 앞서서는 여러분 대주제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불렀었죠. 근데 이제는 주님을 불러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을 불러서 기도하는데 그들이요 그 다음 기도에 이렇게 말해요. 주여.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그래, 이제도. 그래, 이제도 말하. 이제도 이 뜻은 무슨 말일까요? 바꿔 말하면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도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시고 놀랍게 우리 조상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이제도 라고 말하고 지금 당장 나에게 그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엘리사의 하나님만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참 고등학교 때 소위 문학의 밤 같은 거죠. 저희 교회에서는 그 문학의 밤을 일컬어서 영생의 멜로디다 그랬는데 영생교회였거든요. 저희 교회가, 모교회가 영생의 멜로디. 왜 멜로디냐 그러면 우리는 문학의 밤 할 때 독창, 합창, 중창 뭐 해가지고 그냥 합창이 제일 많았어. 합창이 한 50여 명 학생들이 한 60명 합창 연습을 한 2달 동안 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최소한
최소한 한 달 이상 했어요. 한 2달 했었거든요. 2달. 지휘자에게 지휘를 받으면서 막 2달 연습해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얼마나 웅장하고 멋진지. 불로써 응답하신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빠밤빰빰 하나님은 빠밤빰빰 하면서 뭐 하는데, 막 가슴이 두근두근, 어떻게 표현하기 참 벅차죠. 이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구나. 처음에 그냥 연습할 때는 어렵기도 하고 저게 뭔 소리야 했다가 자꾸 연습하다가 그게 귀로 자꾸 들어오니까 이게 그 가사가 이렇게 되새김질 되는 거예요. 그래,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제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예요. 그 엘리야에게 응답하셔서 불로써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도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셔서 100세의 독사 이삭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내게도,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그들을 통하여 그 땅을 주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셔서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가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이제도, 그 말이에요. 이제도 나의 하나님이 되달라는 거죠. 나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리고 옛날 과거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의 하나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제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이 땅이 종말이 와서 완전히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냥 이제도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다음부터 나오죠. 이제도 그런 다음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래요.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들이 저렇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를 저렇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해달라는 겁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통을 굽어 살펴주시고 저들에게 신원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옵소서, 이거예요. 주여, 우리가 이렇게 환난 속에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저들을 당신이 대적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신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려움 속에 처했던 사도들이 하나님께 구했던 기도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 다음 뭐라고 말씀했어요?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거의 대부분의 기도가요, 잡동사니 우편물 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잡동사니 우편물에 불과하다. 책 제목이에요, 책 제목. 요즘은 우편물이 그렇게 안 와요. 과거에는 우편물이 어떻게 많이 왔는데 뭐. 요즘은 전자우편이 전자우편. 선교사님 가운데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렇게 메일로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메일을 거의 안 열어보거든요. 오늘 진짜 오랜만에 메일을 열어봤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내가 메일을, 최 목사님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대요. 그래서 제가 열어본 거야. 여보, 내가 메일을 보냈어요, 메일로. 그래서 카톡으로 내가 보내달라고 했는데 카톡으로 안 간데 용량이 커가지고 메일로 보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제가 메일을 열었어요. 그래서 메일을 열고 보니까 뭐가 또 왔을까 해서 쭉 내려서 얼마나 많은지 안 열어봅니다. 제가 안 열어봐요. 그 이상한 메일들 막 있잖아요. 광고성 메일이 제일 많고 간혹 그 이상한 메일도 오거든요. 근데 내가 하도 안 열으니까 얘들도 지쳐가지고 안 보내더라고. 아예 클릭을 안 하니까.
그냥 그대로 있어, 그대로. 스팸으로도 안 보내, 그냥. 귀찮아. 스팸으로 보내는 것도. 사실 메일을 거의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두 분이 몽골의 그 번역 상태에 대해서 나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내가 메일을 안 열어보니까 몰랐어요. 그러다가 2달이 지났어. 메일을 혹시 보셨나요? 그래. 그래서 아니요, 나 안 봤는데요. 아이고, 번역된 거 진즉 보냈는데요. 아유,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한 2-3달 지나가지고 열어봤어요. 안 열어봤더니 다시 보내서 다시 못 봤다고 했더니요. 근데 내가 못 봤다고 하니까 다시 보내서 그걸 제가 열어봤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쭉 내려다보니까 10월 달에 메일을 나한테 보냈더라고. 10월 달에. 근데 내가 안 열어본 거야.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그런 줄 알고. 여러분, 잡동사니 우편물이 많으면 진짜 우편물이 섞여와도 귀찮아져요. 아마 우리의 기도가 잡동사니 이 우편물 같은 것들을 막 하나님 앞에 쏟아 부으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을 구할 때도 아이고, 귀찮다 이놈아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러냐? 이들의 기도를 잘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많이 구해. 너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내가 다 줄게. 근데 뭘 구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 앞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러니까 맨날 먹고 사는 문제만 기도하더라 이거예요. 야, 이런 것들은 아들은 말할 필요 없는 거야. 아들은 그냥 주는 거야. 이런 건 이방인이 구하는 거야. 이방인이. 너희는 먼저 뭐를 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오늘 이 제자들이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여, 저들이 지금 저렇게 우리를 핍박하는 걸 굽어 살펴주시고, 두 번째 뭘 구했다고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역,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사역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사명,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소서. 그걸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 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담대히. 예, 그 앞부분에 보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담대히. 여러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들이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한 차례 투옥돼 가지고 막 협박받았습니다. 채찍을 찍도록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 말 듣는 것보다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하고 말하고,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노라 했는데,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담대히 구해. 담대히. 여러분, 담대히 말하는 것은 어느 때 담대히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3절 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기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별로 배운 것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담대하게 이야기해. 근데 여러분 4장 8절을 보세요. 그 비결이 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면서 담대하게 말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사로잡혀.
근데 두려움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담대하게 말해요. 담대하게.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돌아와서 31절입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하니까 아주 주눅이 전혀 들지 않아요. 너무너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과는 좀 구별이 돼야 돼요. 막 내가 오기로 아이씨 하면서 오기로 하는 이런 거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아주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단순한 협박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주눅들어서 할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이 담대함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성령 충만해서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계속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두려워서 말을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입술이 열려요. 그래서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본래 여러분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쳤잖아요. 그게 성령 받기 전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다 도망치고 예수님 곁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저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이제는 죽인다 해도 실제로 죽임 당했습니다. 동료 중에 한 사람, 그렇죠?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같이 감옥에 들어가 있었던 베드로도 다음날 죽을 차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풀어주셨죠?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성령이 충만해서 죽을지 몰라. 너무 뻔히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 동료가 죽었잖아요. 지금도 기회만 노리고 있는 거니까 너무 잘 알아. 단순히 말로 저렇게 위협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언제든지 우리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진리를 깨달은 이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한 가지 더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를 하는가? 30절입니다. 30절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이제 뭘 원하느냐?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뭔가 기적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이걸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 사실이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종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가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해달라, 바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기껏 해봤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내가 지금 이거가 뭐가 해야 되는데 이래요 이것만 하고 있다면 이게 주님께서 원하는 차원과 우리의 차원이 너무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 나라, 주의 복음을 위해서 무언가 필요할 때 구하는 것 당연하죠. 근데 1차적으로 내 이 육적인 삶의 모습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이 기도가 거의 대부분이라면 이게 지금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거기 분명히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하잖아요. 그것도요, daily our bread입니다. 영원토록 먹을 것을 차곡차곡 쌓아둘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루하루 만나를 내려주셔서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our daily bread예요. 내가 좀 남으면, 내가 2호멜 가지고 왔으면 못 거둔 사람에게 1호멜 나눠주도록 한 것이 만나 이야기 속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들은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내용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니까 그분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거룩한 예수의 종, 하나님의 종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에 주여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24절 상반절이에요. 시작. 여기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예, 이미 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는 한 마음으로. 그 나중에 또 합시다. 예, 여기 보니까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서. 그러니까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공통점 중에 하나, 그게 뭔지 아세요? 소리내서 기도를 못합니다. 소리를 높여서 기도를 못해요. 일반적인 공통점 중에 하나예요. 오늘 이들은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묵상 기도가 아닙니다. 관상 기도가 아닙니다. 소리를 높여 기도했어요.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기도 모습이에요. 소리를 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은 소위 하브루타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공부한 걸 서로 막 시끄럽게 막 이야기하죠. 주고받고 하면서. 그런 것처럼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도 이렇게 소리내어서 읽어요. 소리내어서. 그게 유대인의 공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성경을 그냥 눈으로 읽지 않습니다. 입으로 소리를 내어서 읽습니다.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더라. 여러분, 왜 그러면 사람들이 소리를 이렇게 높이지 못할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들이 분명히 성경에서는 소리를 높여 기도하라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 내게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절박해 보세요. 소리 높이지 말라고 해도 어때? 저절로 소리가 나.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절박하면요 막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난리를 치면서 막 합니다. 절박하지 않으니까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절박해 보세요, 여러분. 저절로 소리가 납니다. 저절로. 한편 여러분, 왜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지 못하냐면 교회에서 잘못된 가르침과 관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특정한 교회에서는 절대로 소리내서 기도 못하게 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그래요. 조용히. 소리 내지 말라 그래요. 저희 친구 목사 중에 천석 이상 되는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이렇게 합병을 한 우리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도 이제 봉천동에 교회 건물이 있었는데 한 성도가 150명 그 당시 한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천석 있는 규모의 교회가 한 5, 60명 있었을 겁니다. 그 교회에서는 절박하죠. 텅텅 비어있고 뭐 운영이 안 되지, 운영이. 그러니까 이제 합병을 하자고 그래요. 합병을 했는데 나중에 그래요. 너무 힘들대요. 그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를 못하게 한대, 소리내서. 방언을 할 수가 없대. 방언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런대요, 장로님들이. 가지고 내가 방언도 못하고 소리도 제대로 못 내고 죽겠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는 소리를 내서 기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잘못된 교회의 가르침과 관습들이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때로 우리가 조용히 기도할 그런 때도 있죠. 그럴 필요도 있고, 그게 완전히 잘못됐다 그런 개념은 아닌데, 그럼 우리가 정말 절박하다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경에서 나오는 기도는 주로 소리를 내서 기도했어요. 소리를 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리를 내서, 현주야, 아빠하고 대화를 해. 응? 아빠하고 대화를 하는데 너는 눈으로 대화하니 말로 대화하니, 입술을 벌려서 대화하니 그냥 눈으로 막 이렇게 하니, 말로 하니? 그러니까 대화는 우리가 물론 넘버벌 랭귀지가 있긴 있죠. 하지만 어때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나를 모릅니다. 물론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아시는데 우리가 말하기를 원해. 우리가 말하기를, 즉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해줄 거야.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소리를 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다시 24절 봅니다. 24절 시작. 예. 여기 보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데 앞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수식하고 있어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 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합심기도, 합심기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할 때 그런 기도 말하는 거죠. 목소리를 합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서로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정말 근데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와 이 관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기도가 정말 힘들어요. 2분 넘기기가 쉽지 않아. 엄청 오래 한 줄 알았는데 눈 떠보니까 3분 지났더라고. 나 진짜야. 아유, 진짜 모든 걸 막 다 한 것 같아 내가. 근데 눈 떠보니까 3분 지났어. 근데 뭐 사람들은 막 주여 하면서 막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와, 그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든지.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초창기에. 다시 예수 믿으면서 모교에 돌아와서 예수를 믿긴 하는데, 우리 모교는 막 부르짖는 기도를 했거든요. 그럼 철야예배 마치고 나서, 특히 철야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기도합시다 하면 그때부터 기도를 막 주구장창 하는데, 적어도 몇 분까지는 계속 하게 만들어요. 근데 나는 그냥 기도하다가 시계 보면 1분, 다시 막 눈을 억지로 감고 막 여러 가지 쥐어짜 막 이거저거 막 생각나는 대로 그래 막 기도하고 나면 3분, 진짜 5분 넘기기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래. 하나님 제대로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계신 계신데 분명히. 근데 이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가 힘이 없고, 기도가 하도 말하자면 재미도 없어. 지루하고.
기도 시간만큼 힘들었던 적이 없어요. 막 제발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말씀 듣는 건 좋은데 기도 시간 그렇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그 당시 저희 목에 담임 목사님이 정 다른 사람 기도하는 게 방해되면은 귀를 이렇게 귓구멍을 막고 하래. 양쪽을.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해봤어요. 하니까 내 소리가 이렇게 울림이 돼가지고 더 잘 들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방해도 안 받고 내 소리는 더 크게 들리고. 그러니까 기도가 조금 되더라고요. 조금. 정 기도가 안 되면 이렇게 하래.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래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정 안 되면. 아마 여기는 그런 사람 없을 줄 아는데. 어쨌든 여러분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데 저들이 어떻게 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이루는 기도를 우리는 이와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어떤 것들을 구했는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그랬었죠. 네, 그들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은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고 지금 당하는 이 시련 환경을 주님이 굽어 살피시고 그 다음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구하기를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저들이 지금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못하게 하는데 아닙니다 주님, 우리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 말씀 선포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당신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서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이런 초점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 소리를 높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 오늘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이들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놀라우신 임재 안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